행동으로 말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행동으로 말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아주 특별한 교훈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말로 해서 잘 되지 않을 때 구체적인 행동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아주 기이한 행동으로 밖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비유적인 행동으로 예언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말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계속되는 이 에스겔의 예언은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음성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행동적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적 예언, 행위 언어입니다. 행위 언어, 말이 아니라 행위 언어로 말씀을 하신다. 일반적으로 예언은 언어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기 드문 방법으로 이 비유적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 예들이 성경에는 참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자, 이 선지자가 몸을 벗었습니다. 벗은 몸, 벗은 발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했다. 이사야 20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는 또 줄과 몽에를 목에 겁니다. 목에 걸고 유다의 멸망을 행동으로 예언하죠. 에레미야 27장 2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종교적으로 음행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에 빠졌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동적으로 이 행위 언어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시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행위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과거의 너의 잘못은 이렇게 대속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적 예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이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한다. 자, 에스겔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토판입니다. 토판이 뭘까? 흑벽돌이죠. 토판을 가져다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국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림처럼 그려라. 자, 흑벽돌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 위에 그려라.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걸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걸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터를 둘러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망했나? 실제로 망했죠. 요 모습 그대로. 네. 자, 예루살렘은 쉽게 부서지는 톱한 흙벽들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자,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그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 하는 말인데, 톱판 위에 그렸다, 흙벽돌 위에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예루살렘은 곧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또 3절 후반절에 자,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랬죠. 자, 역사가 이제 지나가죠. 역사에 보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파멸의 증거로 예언적 행동을 시작한 지 6년 후입니다. 6년 후에 BC 586년에 유다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 성읍을 에워싸죠. 2절처럼 자, 사다리를 세우죠. 진흙으로 언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진을 치고 결국은 함락되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완전하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강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룬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핵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고, 누가복음 21장 33절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에스겔 4장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의 하이라이터 같은 것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예언과 용서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예언과 용서하심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4절을 통해서 에스겔의 행동적 예언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을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에게 담당을 지켜서 왼편으로 290일을 누워서 지내라 그랬어요. 390일을 누워서 지내라. 1일에 1년으로 계산하면 이제 390년이라는 거죠. 이게 뭘까? 북왕국이 분열한 해로부터 결국은 북이스라엘 범죄한 횟수가 390년이다. 남왕국 유다가 범죄한 횟수가 40년이다. 그래서 도합 430년이 되는데 왼편으로 390일,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40일 합쳐서 430일 그렇습니다. 이 43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범죄한 횟수 390년과 남왕국 유다의 범죄한 횟수 40년에서 430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에 반복해서 지었던 죄악들, 이 죄악을 에스겔이
431로 대신해서 이 대속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90일 또 40일, 그래서 430일 동안 오른편 눕고 왼편으로 눕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대신 대속을 하게 되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제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뭘까?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인분, 여러분 뭔지 알죠? 사람의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똥을 말린 거죠. 불을 피워서 보리떡처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넌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에 20세겔입니다. 20세겔은 얼마나 될까? 이건 바로 이제 228g이 되는데요. 228g 어떻게 될까? 이건 수저로 한 5숟가락 정도 됩니다. 수저로. 그러고 보니까 11절에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물이 이게 도대체 몇 모금 정도일까? 3모금 정도입니다. 3모금. 이렇게 하고 430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인분에다가 떡처럼 구워 먹고 물은 3모금씩밖에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에스겔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난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떡, 영혼을 더럽히는 이런 떡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이제 기도할 때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분, 사람의 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람의 똥 말고 그러면 쇠똥으로 대신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이 뭘까? 이것입니다. 궁핍과 수모를 당할 때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궁핍과 수모를 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육체적 궁핍과 정신적인 수모를 겪는 이런 사람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회개하게 되면 또 다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행동으로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 말로 해서 안 되니까요. 이런 행위적인 예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행위적인 예언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적 행위 언어로도 말씀을 하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은 바로 역사가 그대로 증언하는 1.1획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예언과 용서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도 꼭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다 용서해 주신다. 430년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용서의 하나님이요, 궁핍과 수모를 당할 때도 기도하게 되면 최소한의 기도,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때때로 힘든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만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과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또 회개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